상수 일지와요 백로하여 천점설이라 오늘은 해등선은 정사년 안거 중에 동안거 겨울 석 달 안거 특별 참선 기간 중에 중살림 중간에 법회를 열어서 우리의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에 해이해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남은 반살림을 보다 더 철저하게 정진을 하고 알뜰하게 수행을 해나가기 위해서 법회를 여는 날입니다. 금방 우리 사부대중은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조실스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신 최초에 금방 산승이 주장자를 들었다가 텅 하고 법상을 치듯이 조실스님께서도 주장자를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고 그리고서 법상을 탁 치시고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실스님께서 법문하시기를 3000년 전에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100만억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영산회상에서 100만억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설법을 하실 때 연꽃 한 송이를 높이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셨습니다. 100만억 대중이 아무도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시는 뜻을 몰랐는데 오직 가섭존자 마하가섭 한 분만이 삐그시 웃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가 오직 이 법을 깨달았다고 인가를 하셔서 부처님의 법이 가섭존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연꽃을 떡 드신 그 도리가 바로 조실스님께서 주장자를 들어 보이시는 뜻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장자를 떡 들어 보이는 그 뜻이 붉은 석양의 해가 푸른 산에 걸려있고 기러기 떼가 자지를 하면서 석양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승은 주장자를 여러분께 들어보이고 그리고서 개송을 읊기를 노란 꾀꼬리가 나무 가지에 올라가니 한 송이 꽃이요 하얀 해오리가 백로가 논에 내려앉으니 천점의 눈송일러라 이렇게 개송을 읊었습니다. 조실스님 본문에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은 도리가 조실스님께서 주장자를 들은 도리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실스님께서 드신 주장자와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들으신 연꽃을 드신 뜻과 산승이 오늘 주장자를 듣고서 읊은 개송의 뜻이 같으냐 다르냐 같다고 해도 맞지 않냐 다르다고 해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도리는 중생의 사량심으로 이론적으로 따져서 같다 다르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도리는 오직 자기 본참 공안에 철두철미 참해서 확철대오 함으로써만이 바로 이 도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론적으로 따져서 사량심으로 따져서 같다 다르다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 참선하는 사람은 조사공안상에 어떠한 조사의 공안이나 화두나 법문을 대하더라도 바로 깨닫지 못했으면 자기의 본참 화두를 바로 그가 걸지언정 이리저리 사량심을 움직여가지고 알려고 그러고 따져서 무슨 해답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비단 조사공안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에 있는 모든 말씀, 비단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건,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일체의 문제에 관해서도 바로 자기의 본참 화두로 돌아올 줄 압니다. 돌아올 때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키는 것이 되는 일체처 일체시가 어디서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번갯불보다도 더 빨리 자기의 본참 화두로서 모든 일을 대해 나가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도업이
늦을 까닭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보는데 꺼달리고 귀로 들으면 듣는데 꺼달리고 무엇을 느끼면 느낌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들이 연속적으로 그 연상이 가지에 가지를 뻗쳐서 생각이 이리저리 변해 나감으로 해서 계속 쉴 사이가 없이 뻗어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본참 공부에 많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마는 거예요. 팔구참선객은 정말 발심한 수행인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간에 두 번 생각, 세 가지 생각으로 뻗어나가기 이전에 바로 그 생각에서 한 걸음도 한 생각도 옮기지 아니하고 나의 본참 화두로 의심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공부는 즉일성 하루하루 공부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아까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심이 철저해야 하고 신심이 철저하다면 분심이 동시에 거기에 갖추어지는 것이죠. 분심이 갖추어지면 거기에 화두의 의심이 체절로 돈독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공부를 하면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망상이 일어난다. 또 혼침이 온다. 화두가 잘 안 들린다. 여러 가지 그러함으로 해서 공부가 안 된다고 호소를 해온 분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분심이 부족하고 분심이 부족한 원인은 신심이 철저하지 못한 거다. 다행히 금생에 부모를 만남으로 해서 이 몸을 받아놨고 이 몸을 받아남으로 해서 불법을 만나고 불법을 만남으로 해서 참선을 하게 되었지만은 참선을 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도 신심이 철저하지 못하고 신심이 철저하지 못한 탓으로 해서 분심이 철저하지 못하고 분심이 철저하지 못함으로 해서 의심이 철저하지 못해가지고 어제도 그럭저럭 오늘도 이럭저럭 내일도 이럭저럭 하루하루를 그렁저렁 형식적으로 공부를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철저하지 못한 탓으로 해서 하루하루가 지내가고 한 달 한 달이 지내가고 한철 한철이 지내가고 한 해 한 해가 지내가지고 3년, 10년, 20년을 참선을 한다고 해도 끝장이 나지 아니. 이러다가 일생이 번뜩 지내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받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시황 정법을 만나서 도를 닦을 바에는 생명을 바치다시피 해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해 나가야 하는 거죠. 인간 일생 70이 하루아침 꿈에 지내지 못한 거죠. 세간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설사 돈을 산더미같이 벌어놓고 벼슬을 높이 해서
권리와 지위와 부귀를 누린다 해도 일생을 지내놓고 보면 하루아침 꿈에 지내지 못합니다. 높은 벼슬과 많은 재산, 명예, 권리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고 가지고 가는 것은 오직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느라고 지은 죄만을 한 짐 짊어지고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죄를, 과거에 지은 죄를 소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이 먹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이고 하고 썩이 날 때는 이 썩낼 줄 아는 놈이 무엇이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이고 항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이놈이 무엇이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썩낼 줄도 알고 관절 이놈이 무엇이냐 이놈이 무엇이고 이 무엇고 이렇게 이 무엇고 그 생각으로서 일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일체 슬픔을 이목고로서 대항해 나가고 일체 기쁨을 이목고로서 단속하고 일체 썩내는 생각을 이목고로서 되돌려서 이목고가 바로 일상생활 속에 잠시도 예의지 않다. 이목고 이목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면 과거에 지은 죄도 이목고 한번 들므로써 소멸이 되고 이목고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에 새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마침내 인격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 종교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바로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에는 철학도 갖추어 있고 종교도 갖추어 있습니다. 철학이라도 인생 철학이라 할 수도 있고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이면 응당 오직 이 한 길만이 가장 위대하고 진실하고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은 내가 나를 바로 찾아서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활구참선법은 온갖 길 중에서 최고의 길이요 온갖 방법 중에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길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여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내가 나를 찾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 밖에서 찾는 것은 그것은 방법 중에서 가장
먼 방법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한테 일러주는 방법에 지내지 못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길은 가장 가까운 데에서 찾는 것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땅속을 뒤져가지고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몸 밖에 저 하늘에서 진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어리석기가 한이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볼 때 볼 줄 아는 놈을 찾고 성이 날 때 성 낼 줄 아는 놈을 찾는다면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가 없고 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절대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계시다 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저 수억만 킬로 위에 저 허공 속에 계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할 그 말을 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바로 찾은 사람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품에 있다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가장 가까운 데에 계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도망갈라야 하나님의 품 안을 도망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우주에 가득 차 계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허공 속에서 찾고 저 푸른 하늘 저 밖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3000년 전 인도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안 계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불교를 옳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우주 속에 충만해 계시고 우리가 말하고 듣고 있는 그 찰나에도 부처님을 여의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보고 듣는 가운데 소소영령은 그곳에 부처님은 계신 것. 보고 듣는 그놈을 여의고 우리의 자성을 찾는다든지 부처님을 찾는 동안에는 영원히 부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속에 있으면서 부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배우지 못한 것 뿐이고 부처님은 언제나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잠시도 열 수 없는 그 부처님 찾는 방법이 사량심을 버리고 이먹고 이론으로 찾으려 하지 말고 다만 꽉 막힌 마음으로 본참 화두에 충실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 품 안에 있는 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먹고 이론으로 풀려고 아니할 때 우리는 참선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고 참선을 바로 할 때에 바로 거기에 깨달음은 있는 것입니다. 야기 인욕식 불경계는 방정